저희들의 등불이 되어주고 또 발에 불기둥이 되어서 저희의 삶을 인도하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으로 나아갈 때 한 사람 한 사람 성령께서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정말 우리가 어찌할까 하는 마음이 하나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나팔 소리가 울렸고 이미 울리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전쟁이 거의 이제 끝나가는 승리의 나팔을 지금 불이할 때입니다. 지금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미 엔드타임을 향하여 가고 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이해도 될 것입니다. 오늘 10절 말씀 보면 오늘 그 12장이 여자와 영입니다. 하늘에 큰 이 여자가 아이를 낳습니다. 이 여자는 구약의 교회입니다. 구약의 교회. 구약의 교회가 이제 이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서 예수 그리스도냐니까 5절 보면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랬습니다.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보좌 앞으로 올려두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인간의 여자의 몸을 통해서 났으나 여기서 말하는 여자는 구약 교회가 그 상고를 통해서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 창조 하나님의 천국 낙원을 통째로 그 사탄, 옛뱀, 마귀, 용, 이 사탄에게 통째로 내어주고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온전하고 다스려졌던 에덴 동산이 이제 사탄의 계기로 죄가 가득한 이 타락한 동산으로 그렇게 만들어버렸던 그 순간부터 시작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과거의 죄들을 다 씻어버리고 자신이 직접 신이지만 창조주지만 내가 너희들의 이 언약 창조주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반드시 스스로 천국 낙원에 영원히 거할 수 없는 그런 상이었으나 내가 아브라함을 통하여 언약을 세워가면서 스스로 그 언약을 계속 지켜가시면서 그 언약을 지키려고 보니 결국은 하나님 본체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그 죄값을 감당하기 위해서 대신 죽어야 하는 그러한 후속의 완성. 그래서 오늘 보면 그 10절에 보면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어찌 쫓겨났어요? 7절에 보면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영과 더불어 싸울세 영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그래서 결국 어디로 왔어요? 9절에 보니까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랬습니다. 그 사자들도 함께 내쫓기니라. 근데 그가 쫓기면서 이 별을 3분의 1을 그렇게 꼬리로 치니까 별이 3분의 1 땅으로 떨어집니다. 그게 뭐냐면 이 사탄이 혼자 온 게 아니고 그 천사들 3분의 1을 깨어가지고 자기를 따르도록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 땅에 와서 이 땅에서 정말 이 피조물 아담과 하와 육신을 가진 피조물을 그 첫 피조물에게 결국은 미혹하여서 그가 죄를 지어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적인 육체와 영적인 그 존재를 이제는 영적인 욕 하나님과 단절이 되게 하고 육체는 육체대로 결국은 천년을 살지 못하고 969세 무두셀라 그렇게 살고 그 뒤부터는 계속 수명이 줄어들어서 노아 광부 이후로는 지금은 거의 100세 못 살아가는 100세 시대가 다시 돌아왔죠. 오늘 근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10절에 보니까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11절에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뭘로 이겼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설리셨던 그 보혈에 의지해서 주님 제가 오늘도 죄를 졌습니다. 제가 이 세상을 내 뜻대로만 살았습니다. 제가 입술로는 순종한다고 했으나 오늘도 세상의 방식대로 살았습니다. 제가 정말 이번 주만큼은 내가 정말 화도 안 내고 그리고 이번 주만큼은 사람들을 판단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했으니 다시 또 사람을 판단하고 또 바로 화도 내고 이렇게 살았다. 그러면서 다시 주님이 십자가에서 내 대신 돌아가셨는데 내가 무엇으로 그것을 갚으리까? 주님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일어서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이 말씀을 읽고 예배하고 그 주님께서 내게 흘리셨던 그 보혈을 생각할 때 다시는 햇빛을 졸라들고 나아가는 그걸로 승리했다 그 말이죠. 네. 자 그러면은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않냐였도다. 어떻게까지 이겼냐고 했더니 내가 순교하려고 하더라도 이제는 절대로 하나님을 실망시키지 않겠다. 아멘. 순교의 사명으로 세상을 살아고 승리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최고의 순교까지 가나 순교까지 가지 못하더라도 지금 나는 순교를 향하여 매일매일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내가 좀 더 예배를 빠지지 않으려고 내가 좀 더 집에 가서 일주일에 정말 한 장이라도 내가 성경을 읽으려고 매일매일 피 흘려가며 그 전쟁을 치러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내가 순교하기까지.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어느 단계에 와 있는가? 나도 이 사탄들과 우리의 조상 아담 하와가 저 행복하고 그리고 매일 주님과 우리 그 장모님 보니까 지금 이제 캐리가 죽었어요. 근데 캐리가 죽으니까 운동을 안 해가지고 고지혈 증세 같은 게 조금 늘어났어요. 그리고 허리도 더 아프고 옛날에 캐리가 있으니까 하기 싫어도 캐리를 위해서 하루에 한 번 밖에 나갔다 저녁에 들어오는데 캐리는 딱 그거 한 번 그 즐거움이 있었는데 그것도 안 나가버리고 안에서 슬퍼서 얘기했죠. 주인이 불러도 기쁘죠. 그래서 밤 늦더라도 후레쉬 들고라도 한 바퀴 이렇게 돌아서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 운동대회 됐어요. 근데 에덴 동산에서는 매일 하나님께서 그 에덴 동산을 거니면서 대화를 하는 거예요. 오늘은 어떻게 지냈냐. 저 동물은 이름을 무엇이라고 지었느냐. 라이온이라고 했습니다. 저 동물은 뭐라고 했느냐. 타이거라고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냐. 그렇게 하면서 오늘은 어땠냐. 이렇게 하면서 매일 그 동산을 거니면서 대화를 했는데 어느 날 봤더니 안 보이는 거예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나무 숲속에 숨어 있다 나온 거예요. 근데 안 오던 짓을 한 거예요. 무슨 나무로 갔다가 이를 허리를 둘러주고 그럼 무엇이냐? 저희들이 벌거벗어서 부끄러워서 입었나이다. 하나님께서 아셨죠? 얘가 죄를 지었구나. 제 눈이 밝아져서 이들이 벌거벗은 것을 알게 되었구나. 즉 죄와 선악을 나름대로 구별하는 것이죠. 부끄러움을 알고. 그러나 그 전에는 죄가 없을 때는 선만 있었죠. 백색만 있었는데 먹물이 튀기는 순간 이 점은 검은 것이고 나머지는 흰색이구나. 그렇게 하게 된 것이죠. 근데 오늘 여기 보니까 중요한 것은 그렇습니다.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 사탄을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아멘. 우리 지금 시대가 지금 차별금지법 저지를 하기 위해서 이달 말쯤인가 4월 초인가 서울에 간다고 또 그러더라고. 근데 이제 결국은 무엇입니까? 압니다. 이미 다 나와 있죠. 이 사탄이 마지막 때에 사탄이 원하는 대로 다 흘러갑니다. 마지막 다 해놓고 마지막 어떤 전쟁의 계획이 하나님 다 세워져 있어. 그래 네가 우리 성도들을 7년 동안 한번 마음껏 한번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우리 욥기를 보면 알죠. 그러나 그 생명은 건들지 말아라. 네가 여기에 종기가 나기도 하고 자녀들도 죽고 딸도 죽고 또 아내는 도망가고 모든 재물이 다 없어지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탄이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써 전쟁이 끝났습니다. 이겼습니다. 그러나 다시 오시는 그 주간까지 중간 기간 동안에 이 전쟁의 싸움들이 다 정해져 있죠. 결국은 때와 법을 고치고 법도 고치고 예배를 드리지 말아라. 또 때도 고쳐 그 시기를 이때일 것인지 저 것인지 그것도 시기도 그 이치가 다 정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어떤 쪽으로 또 끌어가시냐 세상을 두 축이죠. 하나는 사단이 지가 때와 법을 고쳐가면서 가는 것 같은데 주님께서는 거기에서 딱 맞춰가지고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었으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마태복음 24장 14절 그걸로 가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의 평화. 지금은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메시아라고 인정을 못하고 있어요. 그는 단 하나의 이 마리아의 아들이었던 요셉의 아들이었던 영성이 있었던 하나의 선지자였다라고만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이 예루살렘의 평화가 오면은 그들이 이제는 이방인들이 충만한 수 그게 아까 뭐였죠? 마태복음 24장 14절 이방인 즉 모든 민족의 복음이 증거되고 즉 이방인들이 충만하게 복음 안에 들어왔을 때 그때 마태복음에 보면은 뭐가 됩니까?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면은 그제야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미함에서 벗어나서 그분이 메시아였구나. 2000년에 오신 그분이 메시아인데 우리는 그분을 모르고 정말 그분을 그냥 우리가 핍박하고 그들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겠구나. 주님 죄송합니다. 여호와여 죄송합니다. 아버지를 불렀던 그 노래들이 이제는 주님 죄송합니다 노래로 바뀌어서 그 찬양을 부를 거예요. 근데 오늘 보면은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보면 10처녀가 나옵니다. 기름을 준비했던 5처녀와 등잔만 들었던 5처녀. 근데 과거에 우리가 서울을 가려면 기름을 한 번만 넣고 돈도 필요 없어. 이거는 충분히 갔다 와. 가다가 기름이 떨어져서 돈도 없네. 이거 어쩌지? 이런 상황이 5처녀한테 일어났어요. 즉 기름을 준비해야 않고 만땅 채운 등불만 들고 갔고 또 나머지 5처녀는 혹시 모르니 기름을 따로 준비하고 기름이 없으면 지금은 이제 주유소가 있지만 그때는 주유소가 없죠. 그러니까 기름을 한쪽에다 병에다 들고 등잔을 들고 갔어요. 어느 때가 돼서 이스라엘은 결혼식이 신랑이 이렇게 찾아옵니다. 옛날 올 때도 그러죠. 신랑이 찾아오죠. 그러면 밤에 오잖아요. 주로 보면 밤에 오면은 뭐 말 오징어를 쓰고 신랑이요 뭐 이렇게 뭐 해함사시오 이렇게 하잖아. 근데 이 신랑이 최소한 8시쯤 와야지 뭐 늦어도 또 이렇게 한 1시간 하고 9시는 밥을 먹고 만찬하고 내일 결혼 준비해야 되는데 12시가 넘어서 새벽 2시에 와버린 거예요. 이거 사람들이 다 졸다가. 근데 지금은 전기불이지만 옛날에 기름이 그러고 나서 함사시 했는데 보니까 불이 컴컴해서 꺼져가지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나머지 5처녀는 불이 거물거물 꺼지려니까 얼른 등잔불에다 기름을 부어서
이제 이렇게 되셨습니까 하고 맞이했다는 것이죠. 여기서 처녀들은 우리의 거룩한 신부 주님의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고 신랑은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과연 등이 무엇입니까? 등불만 준비했던 우리 여자들, 즉 성도들은 예배에 집중하고 그 다음에 성경에 써진 대로 그것을 율법적으로 딱 지키고 안식일이요. 또 나는 십계명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나머지 5명은 예배를 드리지만은 그 성경 속에서 율법적인 것이 아니고 나는 오직 우리 성삼을 사랑하는 사랑합니다. 나는 그 사랑 때문에 그것이 무엇이든지 율법을 넘어서 율법에서 네 목숨을 바치라고 하지 않죠. 내가 죽어서라도 내가 주님께 충성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의 영역이 너무 넓어. 옆에서 보면 너는 뭐라고 그런 사람들 보고 너무 바빠서 왔다 갔다 해. 그럼 뭐라고 그런 사람들 보고 오지랖이 닳다고. 영적인 오지랖이 넓은 사람이 바로 5 여자예요. 기름을 줍니다. 그러다 보니 매일 피곤해. 매일 막 어떨 때는 입술도 치고 어떨 때는 아침에 막 몸이 무거워서 일어날 수가 없어.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입술이 찢어서 그러네요. 뭐가 일어났나 보네요 하면서 꼭 참고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그렇게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나머지 이 등불만 준비했던 사람들은 다 각이 정해져 있어요. 아주. 그래서 남이 보더라도 율법적으로 도덕적으로 흠이 없을 정도로. 그러나 실수를 해도 자존심상하니까 죄송합니다 하고 사람들 앞에서는 이렇게 경건의 모양을 갖춰가면서. 그러나 그들에게는 경건의 능력이 없습니다. 언제 나타나냐? 네 목숨을 내놓아라. 우리 어렸을 때 이양복 그건 뭐라고? 공산당을 싫어해. 나스모 나는 사탄 마귀는 싫어요. 나는 오직 예수입니다. 이렇게 죽어갈 수 있는 이양복이처럼 나는 공산당 싫어지면 어린이가 죽죠. 이승복인가? 이승복. 그 이승복이 이름이 교과서에서 이승복이었고 지 아빠가 혼자 부를 때는 항복아 그랬답니다. 너는 항복하지 말으라고. 근데 이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등불을 준비했던 자들은 원칙적으로 바탕 믿음이 틀이 다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어느 순간에 영적으로 깊숙한 전쟁으로 들어갈 때 왜 그렇습니까? 이 성경이 속에서 줄줄줄 하루에 1년이면 막 10독씩 해도 이 성경이 깊숙이 이르는 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 그 구속사가 다름이 아니라 사랑이었구나. 얼마나 마음 아파하면서 그 에덴 동산에서 그 말씀은 없지만 얼마나 뒤에 돌아서서 슬퍼하시면서 왜 그랬냐? 아담,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내가 너에게 자유의지를 주었던 만큼 나는 네가 그걸 지켰어야 되는데. 결국은 자기 아들을 불러서 우리 17장에 보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또 사명을 줍니다. 이제 방법이 없다. 네가 가서 그 아담에게 있던 창세기 3장 15절 그 원시 복음을 특별 계시를 이제는 네가 특별 계시 말씀이 그 특별 계시가 이제는 육신이 되어서 네가 가서 몸으로 직접 해결할 수밖에 없구나. 이게 바로 구속사. 그리고 오늘 사탄은 떨어지는 거죠. 사탄은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지로 오시면 그때 천년 동안 저 무정에 갇혔다가 또 잠시 누리다 이제는 영원히 갇히는 것이. 우리의 삶은 이 신랑은 잃어버렸던 낙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다음 주면 우리가 고난주간입니다. 다음 주 금요일 날 그러니까 4월 3일 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죠. 선금요일.
그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는 다시 죄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요한복음 7장 3절을 보니다. 영원히 사는 것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압니다. 아멘. 아멘.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단순한 문자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그 속에는 이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철철철 흐르는 보혈을 이해하는 것이 바로 오늘 그 마태복음 25장 1절 이하에 기름을 준비했던 여자의 사람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성경은 비록 66권 똑같은 책을 읽고 똑같은 두고 다니지만 그 속을 보혈이 철철철 흐름을 이해하는 사람과 이 말씀이 정말 너무너무 좋고 이 말씀을 읽으면 너무 마음이 편하네요. 이건 또 틀리는 것이죠. 바로 누가복음 19장 11절에 보면 또 그 문화가 나옵니다. 그 문화는 누가복음에 이렇게 나옵니다. 바로 그 말씀을 하기 전에 어디를 들렸다 하면은 삭개오 집에 들렸다가 나오고 그 다음 장면에서 이 문화 말이 나옵니다. 그 이 문화는 이 내용이 이렇습니다. 10명에게 한 문화씩을 나눕니다. 문화는 화표 단위입니다. 그리고 뭐 달란트도 있죠. 마태복음 달란트로 나와요. 그 문화씩을 나눠주면서 내가 잠시 동안 외국에 한 1년 정도 갔다 올 것이니까 그 사이 이것을 가지고 이윤을 좀 남겨라고 했습니다. 10명한테 줬는데 거기서 세 종류의 사람을 언급을 합니다. 보세요. 하나는 5 문화를 남기고 한 사람은 10 문화를 남깁니다. 똑같이 한 문화를 줬는데 칭찬을 하죠. 그래 잘하겠다. 너는 한 문화를 가지고 5 문화를 남겼기 때문에 5 고을을 관장하는 큰 관리로 삼겠다. 또 10 문화를 남긴 너는 10 고을을 관장하는, 그러니까 10개 군을 관장하는 전라남도가 21개 시군인데 거기서 절반 뚝 떼어서 10개 시군을 네가 관장하고 너는 5개 시군을 관장하라. 근데 한 사람한테 너는 어떻게 해야 돼? 저는 한 문화를 남겼는데 주셨는데 저는 그것을 수고로로 딱 쌌습니다. 싸서 절대로 그것을 그대로 이렇게 갖고 왔습니다. 왜 그랬냐?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21절 봐보세요. 왜 그러냐 할 때 이유를 댑니다. 21절 19장에 보세요.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하니라. 당신은 두지 않는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두나이다. 그렇게 한 적도 없는데 10명이서 이 사람 혼자만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보다 10명 중에서 나머지 7사람은 뭐냐? 7사람은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냐면 그 사람은 이 세 부류에 속하지 않는 자들을 보면 돼요. 그럼 한 문화 가지고 했는데 전 조금 이렇게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많이 좀 없어지고 한 문화가 채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한 문화인데 그 한 문화 약 1.1 문화를 이렇게 조금 더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있겠죠. 그러나 여기서는 아주 효과 있게 장사를 했던 사람들, 아예 그냥 쉽게 말하면 순종하지 않는 거역하는 사람만 지금 2가지를 딱 본 거예요. 그 중간은 이야기 않습니다. 근데 그 중간은 누구냐면 나는 이 2 문화, 한 문화를 가지고 아예 그냥 수건에 싼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진짜 열심히 해가지고 5 문화, 5배, 10배를 남긴 사람인가, 그저추도 아니라고 남은 누구인가. 그 7사람 중이겠죠.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는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왜? 그것을 말씀하는 것은 성경에 보면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고 했어요. 차든지 뜨겁든지.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것은 최선을 다하고 뛰어다니고 하면 바로 5 문화나 10 문화를 남길 수 있는 그런 충분하게 이 주인은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나머지 한문하는, 즉 이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는 것이죠. 근데 거역에 중심이 있어. 거역의 큰 어떤 해석의 주체가, 중심이 무엇인가 했더니 해석을 참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은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을 봅니다. 저는 하루에 3시간씩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아버지 나라 영광을 하고, 정말 이 아버지 나라가 영원히 이 땅 가운데, 정말 모든 피조물 가운데 정말 영광으로 임하소서. 차라리 기도는 괜찮은데 뭔가를 계속 구하고 또 모든 것을 주님께 요구하고 또 어떤 목적을 세우고 소원하고 막 기도를 엄청나게 하는데 막상 어떤 일이 있어서 행하려고 하면 그 사람들은 안 가. 아니 지금 일하러 가야 되는데 왜 안 갑니까? 지금 주님께서 요 일을 하지 말아보시면. 아니 무슨 소리예요? 지금 수소로 가야 되는데 일하러 가는데 무슨 일꾼들이 일을 하는 그것이 일반 계시요. 이 성경이 다 나와 있어. 아까 뭐라 했습니까? 10절에 11절에 자기들이 12장 계시록 12장이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습니다. 어린 양의 피와 이 말씀으로 말씀에가 일반 계시가 되어 있고 일반 계시지만 특별 계시죠. 우리한테는 하나님께서 입장에서 특별 계시는 말씀이 육신이 된 그리스도이고 우리 입장에서 이 자체가 특별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는 특별 계시고 근데 참 답답합니다. 지금 들판 이어졌으니 빨리 추서가 대처라 트리키를 갔더니 정말 막 들판이 지평선이 막 끝없이 보이는데 그 옆에가 막 밀밭이 있는데 정말 희끼희끼하더라고. 왜냐하면 우리처럼 막 부지런히 막 그렇게 안 하는 것 같아요. 하여튼 그 기계로 하는데 한계가 있나 봐요. 기계들이 다니면서 하는데 이게 막 그런 데는 비가 안 오니까 우리는 옛날에 보면 좀 늦으면 5월 6월 좀 늦으면 막 장마가 되니까 죽기 살려고 그 안에 힘들고 막 싸우고 아니 내가 저 기계를 맞춰놨는데 왜 당신이 먼저 해줬냐 왜 새치기를 하고 저기 먼저 했냐고 싸우고 난리가 아니래. 근데 거기서는 뭐 한 달 뒤에도 좀 하얗게 햇빛에서 너무 말라서 하얗게 그렇게 될 뿐이지 추수를 하긴 하더라고. 추수를 가야 되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가려고 할 때 주님께서 내 느낌이 오늘 주님께서는 조금 한 일주일 있다가 해야 된다 그렇게 느낌이 옵니다. 뭔 소리냐 가시면서 일이라고 그랬지 않냐. 아니다. 내가 기도를 해보니까 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쉬면서 좀 상황을 보고 일주일 뒤에 가서 또 수술을 그때 해야 될지도 그때 봐야 되겠어. 참 이해가 안 돼. 지금 이 그릇된 오해 이 사람도 똑같이 한 문화를 줬다 그러면 아까 말했죠. 문화와 기름이 등장 그냥 예배하고 주님께 나아가고 또 똑같이 성령책을 읽고 또 기도하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등불만 들고 가고 어떤 사람은 등불 랜드 기름까지 준비하고 또 어떤 사람은 한 문화씩을 다 나눠줬는데 어떤 사람은 그 5문화를 남기고 어떤 사람은 10문화를 남기고 한 사람은 아니 수건에 싸고 아무것도 안 했어. 뭐라 그럽니까? 이 악하고 게으른 놈아 이거 그러려면 이거 갖고 차라리 은행이라도 맡기면 이자라도 받을 건데 왜 수건에다 싸느냐? 싸는 이유가 무엇이었죠? 오해에 탔잖아요. 당신은 두지 않는 데서 거두고 심지 않는 데서 거둔 줄 알았어. 완전히 도둑으로 그냥 나무 거 그냥 취하는 악한 주인을
사람으로 취급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알잖아요. 9명은 그런 말 안 하는데 혼자 하고 있잖아. 이거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이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그 사람인들 주님 뭐 갑자기 이 사람이 뭐 다른 나라에 있다가 한 언제 일주일 있다 주인이 뭐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 문화를 추구할 때에는 사명을 추구하고 또 미션을 추구할 때에는 이미 충분하게 주인이 생각할 때 이 녀석도 나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이 정도 이렇게 이 미션에 참여할 정도 됐구나고 추구한 거죠. 근데 이렇게 전혀 엉뚱한 해석을 하고 이것은 뭡니까? 자기가 스스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 속에는 물론 게을렀을 수도 있고 혹은 두 번째는 모험을 하기 싫은 거예요. 이걸 잘못하다가 만약에 없애보면 그걸 어떻게 책임지지? 도대체 이 의미가 무엇일까? 혼자 막 그걸 가지고 그냥 하면 되는 건데 단순하게 그냥. 근데 그걸 가지고 이걸 만약에 잘못해갖고 날려버리면 이걸 가지고 얼마나 또 그 속에서는 그 사람은 주인을 생각할 때 율법적으로 본 거예요. 주인과 하인, 주인과 종. 이 성경은 내가 지켜야 될 계명인 것이고 나는 이 계명을 잘 지켜야만이 정말 인정을 받는 것이고 너무 이렇게 아까 말한 대로 자기 스스로가 말씀과 율법과 또 복음이라는 속에 가두어서 있는 거지. 이 속에 정말 사랑이 흐른다는 것, 그 보이는 사랑 자체라는 것, 내가 내 목숨을 100개가 있어도 다 바칠 수 있는 그 정말 어찌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이라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이걸 율법적으로 그저 나는 천국 가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이러다 보니 그 관계가 아주 그야말로 종과 하인의 관계 실수하면 또 이걸 잘못하면 내가 잘못되면 어쩌지 하는 그런 어떤 가두어진 관계 생각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지금은 전쟁 중입니다. 지금은 전쟁 나팔이 계속 전진하라고 나팔을 끄고 있고 우리는 그 싸움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상대는 바로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오고 있는 이 마지막 폐장병들. 전쟁은 졌어요. 자, 전쟁은 언제 졌어요? 2000년에 주님께서 다음 주 금요일 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날 그 딱 죽으시고 일주일 뒤에 3일 뒤에 부활하시고 전쟁이 끝난 거예요. 승리로. 근데 옛날 보세요. 8월 15일 날 1945년 일본 천황이 항복을 선언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저쪽 남제나 라든가 혹은 뭐 어디 싱가포르 섬이라든가 중국의 어디 섬에서는 그 라디오가 별로 없으니까 그때는 뭐 지금처럼 핸드폰을 보면 알지만은 그 늦게 들은 거예요. 그리고 뭐 오다가 전달한 사람이 죽어버려요. 그건 몰라. 그러니까 막 지금도 전쟁 중이라고 막 계속 싸우고 있는 거예요. 빨리 전부 한복으로 전부 귀환해라 했는데 그러고 나서 1년 뒤에서 어떤 사람은 30년, 40년 뒤인가 그때도 전쟁을 치르고 막 굴 파고 땅에 숨어있다 밤이면 가서 막 뭐 음식 돌아도 먹고 살고 그러다 막 머리가 이렇게 기고 해갖고 발견된 봤더니 일본군이요. 왜 이렇게 있냐? 아니 지금 전쟁 중인데. 왜? 고립돼서. 지금은 폐장정이 이미 전쟁이 있었으나 선언을 했으나 그 남은 잔당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지금도 코를 씩씩 불며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싸우고 있는 그 사탄 인정을 하고 스스로 창조주 여호와여 제가 이제는 한계가 있습니다. 제가 손을 놓겠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자기 고집대로 사탄의 그 임무 사람들을 미혹하고 끝까지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한 부분이죠. 그러나 그들이 사람을
참신한 성도들에게는 좀 피해서가 그럼 좋은데 인정사정 그럴 것 없이 보기만 하면 별거 넘어집니다. 보기만 하면. 또 어떤 데는 성령이 충만한 또 교회 가려고 하면 얘가 정말 오늘 은혜를 받고 또 그러면 안 되는데 교회를 못 가게 해야 되겠다. 또 교회 가서 은혜 받고 오면 얘가 집에서 성경을 못 읽게 해야 되겠다.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는 그 영적 전쟁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영적 전쟁은 주님 오실 때까지 또 개인적 구속사로는 내가 아버지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 교회는 성도님들이 한다 하더라도 다음 담임 목사가 또 그 전쟁을 계속 수행해가며 끊임없는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 오늘 행진 나팔이 울렸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울리고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은 정말 나는 등잔만 들고 다닐 것인가. 등잔에다 항상 기름을 담아가지고 기름이 떨어지고 바로바로 채워서 내가 내 주인이 올 때까지 나는 내일 새벽 동트기 전까지만 온다. 나는 언제든지 기름을 채워가며 기다릴 것이다. 그렇게 살 것입니다. 또 정말 이 전쟁 중인데 나는 앞뒤 상관없이 나는 이 미션을 전쟁 끝날 때까지 내가 죽어서 아버지 나라에 갈 때까지 정말 나의 그 군사의 사명을 감당하며 미션을 수행할 것입니다. 나는 예배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그리고 재지 않고 앞뒤 이미 던져졌는데 주사위는 이미 명령은 떨어졌는데 왜 내가 매번 싸울 때마다 그때 고민하고 판단하고 해야 되는가. 우리 레마의 말씀이 아니라 특별히 계신 이 성경 말씀 속에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가 생각하고 특별 계시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성경이 육신이 되어서 한도 이것을 알아채지 못하고 그렇게 내가 이 성경에 메시아를 내 아들을 보낸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는 지금도 우리는 방금 끝으로 창세기 1장 1절 요한복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아멘. 그 바로 예수님이 하도 답답하니까 직접 사람으로 오셔가지고 말로 그냥 하는 거예요. 그 옛날 구약 책으로 해도 못 알아먹으니까 내가 그래도 못 알아먹고 그를 죽였어요. 성령 망령되이 하나님을 일으키는 이 성령 해방죄. 오늘 이제 다음 주는 고난주간입니다. 이 고난주간 정말 이제 첫날 예루살렘에서 그 올라가서 이방인의 뜰에서 그 예물을 가지고 장사하는 장사치들 뒤에 두며 화내셨고 그리고 무화과 잎이 열매가 없는 무화과를 저주해서 말라 죽은 사건을 필두로 해서 이제 그 5일 동안 6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시기까지 그 고초를 겪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고난 주간을 지내기 전에 오늘 정말 이 고난 주간을 어떻게 지내는 것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성도의 삶인가. 바로 군사들은 전쟁에서 그 나팔이 끝나고 승리의 나팔을 빵빵빵하고 울릴 때까지 쉬지 않고 전쟁을 치러내고 나 자유로 그 전쟁의 순간순간 싸움을 판단하지 아니하고 이미 그 명령을 주신 대로 그 명령대로 미션대로 수행하는 것이 진정한 우리의 자세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 우리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대신 돌아가서 지금 말해서 우리는 사형수로 죽을 수 있는 사람을 살려준 거예요. 대신 너를 그냥 살리는 것이 아니라 네가 이제는 국가 민족을 위해서 옛날에 그게 뭐였죠? 사형수 죄인들 풀어가지고 중간에 이렇게 북한 넘어가야 되었던 거 HOT인가 뭔가 있잖아. HR들처럼 그들 죄수들 풀어서 이들 무기징역 살 것
국가 민족을 위해서 싸우고 정말로 감사합니다. 내가 감옥에서 썩을 인생을 이렇게 도와줬어. 그래서 그것처럼 우리도 100달란트 졌던 빚진 사람들이 이제는 전쟁의 군인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이거 앞뒤 생각하지 말고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정말로 몸 바쳐서 그 전쟁을 수행했을 때, 그 전쟁이 승리로 끝났을 때 그들이 너는 이제는 열 고를 하는 군수로 가거라, 너는 도지사로 가거라, 이런 날이 금방 올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고난 주간에 정말 이 믿음이 무엇인가? 이 세상이 지식적으로 보는 그저 종교적 행위인가? 아니면 내가 정말 목숨을 걸고 지켜내야 할 진리인가? 이렇게 생각하며 주님의 고난을 참여하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삶을 어떻게 이 마지막 엔드타임을 살아갈 것인지 상고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순간순간 지치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 전쟁 중인 그 군사가 내가 팔이 잘릴지라도 다시 와서 고치고 또 다시 전쟁터에 나가고, 주님 옛날에는 정말 그 전쟁이 끝날 때까지 한 팔로 싸웠고 그리고 한 눈을 잃고 그리고 전쟁이 승리로 끝났을 때 정말 그들이 훈장을 받고 또 그 옹토를 받고 또 노비들도 받고 이렇게 평생을 정말 잘 국가의 대적으로 살았던 노마처럼 우리의 삶도 이 땅에서 미션을 수행하다가 때로는 지치고 피곤하고 때로는 오해사고 욕먹고 때로는 갈기갈기 마음이 상처를 받을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그 믿음을 놓지 않고 죽기까지 오늘 계시록 12장 11절 말씀처럼 목숨을 내놓기까지 싸움에서 승리하는 귀한 군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60장 부르며 준비하여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다 쓰리라 성성 싸우고
일어나 우리 싸움 마치는 날 그 멸류관